우리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늘 생각해 왔는데 설마 그런 일이 벌어질라 라고 그냥 마음에 설마 그런 일이 없을 거야 라고 했는데 턱 벌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마 그 일들로 인해서 막 숨가쁜 시간들을 보내게 되겠죠. 뜻하지 않는 일이 갑자기 벌어지면 여러분이 아마 숨가쁜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시간들을 만들어가고 열심히 뛰어가겠죠. 하나님은 인간이 창세기 3장 5절에서 6절에 불순종과 불신앙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숨가쁜 역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사건이 벌어진 그 원죄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문제를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숨가쁜 역사의 시간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단 가긴 가야 되는데 누가 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누가 가실까? 거기에 성자 하나님이 가시기로. 그럼 어떻게 가실까? 그냥 하늘에서 어른의 모습으로 가셔야 되나? 아기의 모습으로 가셔야 되나? 여러 가지 하나님은 아마 숨가쁜 성삼위 하나님의 은원들이 아마 벌어졌을 겁니다. 그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 왜냐? 인간의 원죄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지혜와 능력은 살아있거든요. 죄는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과 지혜는 살아있단 말이에요. 천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과 그 지혜는 살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교만해지고 지혜가 더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인간이 살아있는데 분명히 우리 인간이 무슨 짓을 할까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겠다. 남자의 후손으로 오면 자기가 전부 다 하나님이라고 개길까 봐. 그렇지 않아도 개기는 사람이 많은데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죄값을 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 일을 해결하시겠는데 원죄에 갇힌 인간들이 또 이 짓을 한 거죠. 하나님 주신 복음을. 창세기 4장 3절에 복음을 단절시키는 짓을 해요. 그리고 8절에 복음 이을 후대가 끊어지도록 아벨을 죽여요. 복음이 이어가지 않도록 이 아벨을 쳐 죽였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다급하시게 숨가쁜 시간을 보내요. 그러면 이 아벨 대신에 하나님 누구를 보냈다고요? 다른 씨를 보냈단 말이에요. 누구죠? 누구 보냈을까요? 셋을 보냈어요. 하나님이 복음 이을 다른 씨를 셋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숨가쁜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이 셋을 통하여 구원의 시간들이 움직여 나갔는데 창세기 6장에 노아 시대가 왔네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시간이 왔어요. 그리고 창세기 11장 바벨탑 시대가 왔어요. 복음이 끊어지는 시대에 하나님은 또 숨가쁜 역사를 다시 써내려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5세 먹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 부름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창세기 12장 4절에 말씀 따라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은 로마서 4장 16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리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 같은 축복 받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행했던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속한 그 모습을 함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장 17절에 이렇게 숨가쁜 역사를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이거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힌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하나님은 이렇게 숨가쁜 역사의 시간을 보내셨어요. 지금 1절부터 제가 쭉 함께 읽도록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은 그 역사의 흐름을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숨가쁜 역사를 보내왔는지 한번 보라고 우리 함께 다시 읽은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숨가쁜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우주의 만물을 창조할 때는 참 여유로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공허 흑암을 덮인 땅에 하나님의 영이 움직일 때마다 그 영들은 다 무너졌어요. 혼돈공허 흑암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지나가는 곳마다 모든 어둠의 세력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여유 있게 천지창조를 하셨습니다. 감히 하나님이 창조한 역사를 대적하거나 거기에 방해하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이 이미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죠. 하나님께서 참평함과 안식을 가지고 여롭게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우주의 세계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어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빛이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모든 것들이 순종하고 그대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나갔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창조가 이렇게 창조로 반응한 것을 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한 대로 다 이루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고 뭐라 그러셨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보시고 참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창조한 만물들을 유지하기 위해 또 하나님의 질서를 선포하셨죠.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생명의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자유롭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생명의 법이 있습니다. 그 법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주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법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지은 인간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 번성, 충만, 정복 그리고 지키라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창세기 2장 3절 안식을 주었다. 안식을 얻고 하나님과의 임마누엘의 관계가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예배를 주셨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안식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축복을 주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피곤하다, 이 예배가 드리기가 부담스럽다, 이 예배가 나에겐 고통스럽다, 이 예배는 나에게 맞지 않는다 내 영과, 그러면 그건 곤란하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배를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한 모든 축복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 예배를 주셨는데 예배가 안 된다. 그러면 그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과 다른 영이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정말 축복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예배와는 어떤 거와 바꿀 수 없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옛날에 우리 박우상 권사님, 내가 쓰러지더라도 예배 드리다가 쓰러지겠다. 그러한 믿음으로 그 몸을 이끌고 예배 드리러 왔거든요. 우리가 이러한 축복의 예배가 되어지는 응답을 누려야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8절에 그들이 머무르고 있어야 할, 그들이 거해야 할 처소를 창설하셨다. 그곳이 어디라고요? 에덴 동산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창세기 1장 28절에 축복을 누리도록,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 창설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생명의 질서를 주기 위해 이러한 축복 예배 속에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하늘에 돌발 상태가 일어났어요. 하늘에서 돌발 상태가 일어났어요. 여러분들은 육은 없고 영으로만 지음받은 천사가 존재함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육은 없는데 영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있어요. 자꾸만 천사를 육신이 있는 존재로 만들면 안 돼요. 육은 없는데 자꾸만 육신에 있는 존재로 내가 창조자가 되려고만 하면 안 돼요. 천사는 영만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에스겔 28장 12절에 완전하게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4절에 하나님의 성산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일을 섬기며 하늘의 찬양을 통하여 그 하늘의 영적 흐름을 흐르게 하는 사명을 그들은 부여받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자기 부하 천사들과 함께 에스겔 28장 15절에
불의를 일으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17절에 불의로 마음이 교만하고 지혜가 더러워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돌발 상태가 일어났어요. 한 무리의 천사들이 하늘에 돌발 상태를 일으켰어요. 그들은 겁도 없이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하늘에 전쟁을 일으켰고 땅으로 쫓겨난 타락한 천사는 사탄, 마귀, 악령, 귀신들이 되어서 에스겔 28장 17절에 세상의 공포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 9절에 땅의 저주와 파멸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10절에 지옥에 던져지는 대상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늘에서 돌발 상태가 이렇게 벌어졌는데 또 땅에 돌발 상태가 벌어졌네요. 하늘에 돌발 상태가 벌어졌는데 땅에도 돌발 상태가 벌어졌어요. 인간의 돌발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지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아무 대책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혀 마음에 담지 않고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하나님의 것들을 누리다가 사탄에게 공격을 당했습니다. 일격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무방비한 상태에 있다가 뭔가 일격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혹스럽죠. 당황스럽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그리고 어떠한 말을 해야 될지 막 말이 안 나오잖아요. 하와가 그랬어요. 하와가 이 사탄 마귀에게 일격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으려나 그랬더니 갑자기 이게 온 거예요. 그걸 여러분 요새 말하는 이게 뭐죠? 맹봉이 온 거야, 맹봉. 맹봉 상태에서 창세기 3장 3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을 하는데 혹 누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이러한 맹봉된 이상한 신앙 고백을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누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이 맹봉된 상태에서 틀린 이야기들을 그냥 열심히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하와가 그랬어요. 하와가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은 그 말씀을 이야기한 거예요. 터뜨린 거예요. 그러니 이 거짓된 신앙 고백이 돌발적인 행동으로 나타났잖아요.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돌발적인 행동으로 일으켰습니다. 하나님과 부담 없이 교제를 나눴던 관계였으나 그러나 이후에 8절에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상나무에 숨은지라. 그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말합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돌발적인 영적 상태가 벌어진 거죠. 우리도 이러한 영적 돌발 상태가 벌어질 때가 때론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거짓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돌발적인 영적 상태가 하나님께 드러내는 상태가 이렇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2절.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돌발적인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하고
반항하는 원망스러운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도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돌발적인 선포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 이 후대는 창세기 4장 3절 돌발적인 영적 행위를 갖게 되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믿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자기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신앙생활하고 있나요? 가인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전혀 맞지 않죠. 그러니 창세기 4장 5절에 예배드리는 것이 짜증나고 예배드리는 것이 화가 나고 예배드리는 것이 분노하는 일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분노가 일어났어요. 왜 예배드리고 분노가 일어나야 돼요? 예배드리고 왜 짜증이 나야 돼요? 예배드리고 왜 화가 나야 되냔 말이에요. 근데 가인은 그랬어요. 결국 죄를 이기지 못하고 창세기 4장 8절에 동생을 죽이는 돌발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창세기 3장 19절에 영육이 분리되는 죽음이 찾아오게 되고 결국은 영육이 분리되어 다른 영적 세계에 들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숨가쁜 구원의 역사입니다. 창세전부터 준비하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는 에베소 1장 4절 5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대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인간이 숨가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것을 아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국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창세기 3장 15절 21절에 메시아로 준비하시고 실행하셨습니다. 이 역사를 위해 하나님은 숨가쁘게 세계를 움직여 가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부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로 오는 그 시간, 그 연대를 숨가쁘게 하나님이 이어 오셨듯 지금도 하나님은 세계를 숨가쁘게 움직여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구원자 예수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1절에 십자가 피 흘리셔서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오심과 함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에 그리스도까지 이르기 위한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완성하기 위해 숨가쁜 시간을 보내신 것입니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숨가쁜 역대와 연대를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 이날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역대와 연대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역사를 모르고 나와 지금 시대를 전혀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역사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내가 누군지 모릅니다. 역사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역사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미래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숨가쁜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태복음 1장 17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달려왔듯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재림하실 때까지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의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움직여 가실 겁니다. 언제까지요? 마태복음 24장 14절까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으로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계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때까지 하나님 숨가쁜 역사를 흘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날을 위해 하나님이 부르신 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지금도 하나님의 숨가쁜 역대와 연대를 이어가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피곤하지만 오늘 오후의 메시지가 나와 관계없는 메시지가 아님을 우리 성도들이,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마 내주 인도 역사하심, 지금도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간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숨가쁜 역사를, 시간을 보내고 계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숨가쁜 역대와 연대를 이어가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양평성학회 모든 성들과 렘넌트들 위해, 오늘 예수 생명 축제 예배를 드린 모든 성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고 축복하여 주옵소서.